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에는 광야에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면 시인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9절에서는 왕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시는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때문에 다윗이 왕궁을 떠나 광야로 피신했을 때 지은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광야로 온 다윗의 처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쳐온 광야는 물이 없는 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사라져 버렸기에 생명과 생산이 끊긴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했던 궁전에서 살다가 반역으로 인해 갑자기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육신은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없는 땅의 아버니 고립감과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위치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의 처지는 눈앞에 보이는 광야처럼 외롭고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이런 처지 속에서 다윗은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과 교제하던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과거의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 부분이 완료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갈급함, 영적인 피로들이 채워졌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두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보거나 만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제물들이 피를 흘리며 죽는 가운데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표현은 골똘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그분을 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이 광야에서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회상하고 묵상합니다. 물도 없고 생명도 없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현존을 갈망합니다. 이전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이 떠올렸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분명 생명이라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이지만 생명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은 다른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지금 다윗의 생명은 위태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명이 끝날 수 있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왕자에서 쫓겨나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왕의 지위나 삶에서 향유하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로마서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함께하고 있기에 다윗은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하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를 송축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골수는 최고의 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진 것은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음식과 가장 좋은 고기는 잘 차려진 진수성찬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진수성찬을 먹고 만족하는 것처럼 영원히 만족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했던 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먹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과 같이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현재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어두운 밤중에 주를 기억하려 합니다. 여기에 기억하다라는 말은 묵상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되새긴다는 의미입니다. 분명 아직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상고하면서 조용히 읊조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될 것을 믿고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치 않을 것이라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따르다는 말은 마치 무언가에 딱 붙은 것처럼 붙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며 주께 꼭 붙어 있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 것이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현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충절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이제 다윗은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분명 다윗의 처지는 녹록지 않습니다. 왕궁을 떠나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도망쳤고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원수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도망치는 가운데 영육이 다 지쳤지만 어둠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조용히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생각났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묵상 가운데 주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와 고백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에 할 수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의 멸망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에서 주께 맹세한 자라는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 모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 즉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붙들겠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대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 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왕자를 빼앗기고 광야로 도망친 가운데 쓴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황폐한 땅으로 도망치며 괴로움과 비탄 속에서 부른 노래임에도 이 시에는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왕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미래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용이나 왕위를 되찾기 위한 바람이나 간구도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묵상했습니다.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했을 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보다 나은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과거의 비탄, 현재의 처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노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렵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대부분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혹은 이전에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일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어떤 부분을 후회하며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좀 더 나아졌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면 내 처지와 형편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고 누구와 교제하고 관계하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속에서 다윗은 현재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과거를 자책하거나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앞으로의 삶 또한 붙드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삶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한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에서 한낱 도망자가 되어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음에도 과거를 자책하거나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를 후회하며 자책하거나 미래에 대한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